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9면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손이 없어서 손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발이 없는 사람은 의족을 하는데요. 의수하가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 상주 출신인데요. 1955년생입니다. 영등포 공고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전기과를 졸업을 하셔서 전기를 하시다가 공장에 기계가 잘못돼 갖고 그 기계에 22,500볼트가 흐른답니다. 거기에 감전을 당하셔서요. 이분이 팔이 절단되는데요. 12번 절단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팔꿈치 이 윗부분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오른발가락 2개도 잘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분이 그때 기독교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겼답니다. 두 팔이 없는데. 그리고 이 팔꿈치부터 이걸 이제 의수로 만들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2개를 만들고 뭘 할까 하다가 딸이 아빠 만화책에 있는 캐릭터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 손에 끼워서 연필을 했다니까 나름대로 잘 그렸는가 봐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찾아갔답니다. 저 그림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미술학원 원장님들이 한결같이 물감을 손으로 짜지 못하는 사람은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못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면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면 그러면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서예를 한번 배우자. 그래서 서예를 배우려고 원광대학교의 서예과에 여태명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여태명 교수님도 당신은 안 된다고. 어떻게 의수로 어떻게 이 붓글씨를 쓰냐고.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혼자 집에서 서예를 쓰고 혼자서 하니까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여태명 교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수를 여기다 끼워놓고 오른손으로 쓰는데요. 쓰는데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출품할 때마다 대상을 받고 장려상을 받고 입상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만든 책가 석창호체라고 있어요. 2024년 1월달 무료로 배포됐는데요. 제가 오늘 막 찾았더니까 무료로 다운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글씨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석창호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2023년도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필사하면서 성경의 글씨체를, 석창호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연필로 스케치하는 수묵 크로키 화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화백이 됐습니다.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창호 화백의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개의 발가락은 없어도 두 다리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의수를 끼우기에 적합한 만큼 팔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200명을 채울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200명이 와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이 석창호 화백처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죄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를 묵인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다룹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12절에서 13절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속담을 언급하면서 고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과 19절에는 세 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수사 의문문 세 개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5개의 논증을 또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몸은 주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몸이면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세 번째는 16절에서 17절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에 신자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20절에 신자는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와 훈련 목회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범죄한 사람들은 참 왜 그렇게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들 봤을 때도 참 답답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잠언 9장 7절을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대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권면하면 더 반발하니까 아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식과 율법에 따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 상관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겠냐 책망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도 기말고사 기간에 저 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설교는 안 듣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겠냐고 책망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학생들이 안 나오겠죠, 교회로.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신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눈과 손과 발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체 모두가 해당돼요. 세례 받는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돼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부터 물어보잖아요. 인간의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신앙의 기본이나 깊이가 부족한 분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이제 20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설교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속담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고린도 지역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승인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행동의 경계선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괜찮아. 음행도 괜찮아. 매춘도 괜찮아. 근친상간도 괜찮아. 세상 법정에 소송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얽매이다라는 뜻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나 법적 권리가 있는데요. 바울은 난 다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불은 내가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신자는 행동의 경계선이 명확하셔야 돼요. 행동의 경계선이. 행동의 경계선이 명확해야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 악한 마음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옳으면 옳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속담을 고린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까 맞죠? 서로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뚱땅지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앞에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뒤에 말은 이렇게 좀 어려울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갈런드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은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 이런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속담의 본뜻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또 이 둘은 다 폐지되겠지만 몸은 주를 위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몸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음식이나 몸 다 폐지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몸은 순종의 자리이자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 음란이나 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육신의 썩을 몸이든지 예수님이 재림후에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든지 몸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구원의 문제 외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왜? 몸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그 몸을 갖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는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의 그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 교회 다니니까 끝.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살지 않았고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죄와 타협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죄와 타협하고 사냐고 성도답게 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끝나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17절에 음행을 반대하는 신학적인 논중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15절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요.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에 신자가 주님과 하나의 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첫 번째 수사 의문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답은 제가 서두에서 수사 의문문이 15절, 16절, 17절 총 3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 의문문은 당연히 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몸이 지체인 눈과 팔과 다리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지체로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죄와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아시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데 과연 지체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셔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자신 없다가 되죠. 때로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익 앞에, 때로는 스타일 앞에, 때로는 명예 앞에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지체인 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살아가는 게 우리가 때로는 그때마다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불변한 진리예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다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온전하지 않은 연약한 눈과 귀가 싸울 수도 있어요. 손과 발이 대립할 수도 있어요. 입과 혀가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한 지체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영적 음행에 너희들도 빠질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수사학 질문을 또 두 번째로 또 던져요. 바울은 각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나오는 창녀는 신전에 있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왜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려고 하냐고 진책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이라는 콜로메누스는 결합하다, 긴밀하게 하다, 또 달라붙다, 접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한 몸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신전의 창기와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한 영이기 때문에 왜 왜곡된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왜 이렇게 도대체 계속해서 질책할까요? 물론 근친상간이나 매춘일 수도 있지만 답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음행이 우상숭배였어요. 고대 당시 이방 신전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방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있었잖아요. 합법적인. 그리고 고대 이방 종교들은 바알과 아세라나 다양한 신들이 성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풍요가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 신들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비도 주고 또 날씨도 좋게 해서 농사에 풍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신전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여전히 그 문화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내가 가르쳤을 때는 회심해서 뜨겁게 막 눈물 콧물 쏟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사도 바울이 있는 2년 동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다 끊고 이랬는데 바울이 떠나서 3년 7년 지나 보니까 들어보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퇴색을 했던 것이죠. 과거로, 관습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냥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거룩함을 요청하는 겁니다. 5장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인 중에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유력한 자들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했고요. 본문은 교회 내에 다양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왜 그걸 끊지 못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문을 던지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수사 의문문이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맞죠? 가르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직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배운 적 없는데 나 그거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자,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간과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말씀과 동떨어지거나 위배되거나 모순이 되는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몸과 영혼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성령의 전으로서 위험을 보이셔야 합니다. 물론 제약된 본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의 전다운 가치를 우리가 보이셔야 해요. 여기서 값으로 사신 값이 헬라어 팀에는 존귀명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서두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신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창호 화백이 2015년 1월 31일 서해로 성경을 필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두루마리 화선지에 한 자씩 집필을 했는데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자를 쓰는데 4시간, 5시간 걸린 거예요. 서해로. 서해 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 봐요. 한 글자를 쓰는데도 4시간, 5시간을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석창호체가 나왔는데요. 아주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너무 서해 붓글씨로 쫙 된 거를 그 서체로 만드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고도의 집중력을 기하면서 하루에 4-5시간에 한 자씩 쓰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필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인생의 한금기인 30살에 2팔을 잃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좌절하지 않고 43년 동안 지금 붓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분의 간증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리 절단, 팔 절단하신 분들, 손가락 절단한 이런 절단하신 분들 보면 이 끝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이 팔이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뇌에서는. 이걸 환상통이라고 그럽니다. 환상통. 근데 이게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요, 이분이 이 글씨를 쓰면서 이 환상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니까 혈액순환계가 여기까지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뇌에서는. 근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땀샘이 막혔다는 거예요. 샘이 신경계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땀샘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3년 6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석창호 화백이 쓴 성경 필사의 길이가 25m짜리 폭 46cm 두루마리 화선지에 쓰는데요, 그렇게 화선지가 긴가 봐요. 이거를 총 205개 분량으로 썼는데요, 총 길이가 5125m, 5km의 거리 정도 되는 화선지를 썼다는 겁니다. 붓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17자루. 근데 나중에 최명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글자를 붓으로 한 번 쓰면 오래 쓰는가 봐요. 이걸 쓰는데 17자루나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나 멋있는 간증이 뭐냐면 60대 때, 60이 됐을 때 간증이 뭐냐면, 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설계했는데 팔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30년보다 팔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30년이 더 즐겁고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분량을 빨리 때워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한번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도 지금 이사야서 3장 지금 막 쓰고 있는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저한테 맡겨진. 근데 2달은 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석차홍 화백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한 땀 한 땀 써보자. 기적은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주를 위해서 필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석창호 화백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갔던 그런 날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서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